이사야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부터 후반부의 말씀에 진입했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3장은 42장 10절부터 44장 22절로 구분되는 큰 한 덩어리의 일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호와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종의 노래가 4번이 등장합니다. 이제 42장부터 52장 사이에 4번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노래가 마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큰 덩어리의 첫 부분 42장 10절부터 43장 7절까지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는 풀려날 것이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덩어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3장 8절부터 44장 5절까지가요,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일,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큰 덩어리의 마지막 세 번째는 44장 6절부터 20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이사야의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덩어리를 보게 될 텐데요. 그 본문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하십니다. 굉장히 말씀이 따뜻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의 백성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의 죄, 그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널 때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불을 지나갈 때는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몸값으로 넘겨주고 너희를 속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패역한 존재였는지를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 정말 안 듣죠. 뺀질거리고 우상을 늘 섬기고 남편을 두고 바람만 피는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수많은 죄악, 너무나 수많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할 때 피조물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또한 흩어진 백성들을 동과 서와 남과 북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과 더 나아가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악이 판을 치고 어찌 보면 정말 선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증거와 확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증 삼으신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의 성품을 두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종들에게 너는 내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종들에게. 오늘 말씀 8절부터는 하늘의 법정이 열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고 동시에 변호인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눈과 귀가 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공표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고 정확한 자, 그러한 자가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과 귀가 멀었다. 그런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증인이 되려면 결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눈이 먼 채로, 귀가 먼 채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회복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눈과 귀가 멀은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정상 작동하도록 이스라엘을 빚으시고 만지시고 때리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셔서 증인으로 쓰신다라는 것은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 알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도록, 그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관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의 상태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고치셔서 만드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의 주체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알고 믿고 깨닫기를 원한다. 나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와 친밀하게 관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 증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증인 세워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요? 왜 새 일을 행하실까요? 과거 출애굽의 사건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바다의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이번에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 메마른 땅의 강을 내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고 눈이 먼 그들을 증인 삼으셔서 과거의 은혜를 잊을 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큰 새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지는 예측할 수 없죠. 바다의 길을 내실지 광야의 물을 내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는 새 일이고 새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더 큰 은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 찬송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지금 심판 이야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이야기였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 어찌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정말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또 회복할 의지조차도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난 도저히 안 돼. 이 상황으론 하나님도 안 될 거라는 어떠한 그런 무의식 속의 깊은 마음에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전혀 희망도 소망도 없는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은혜로 새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22절부터 이 정말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장 22절 앞에서는 그러나 시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럼에도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토록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100% 느껴질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정말 그 티끌만큼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신지 그 우주의 한 티끌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통렬한 회개와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2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것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너희가 내게 실증을 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23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보면, 이쯤 보면 정말 괘씸죄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희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등을 돌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시죠. 44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의 가장 나락의 순간,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망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채찍과 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큰 죄보다, 어쩌면 나의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쁜 본성 중에 하나가 갈등이 있어야만 본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갈등으로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이끄시고 그런 죄를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완벽함 가운데서 받는 선물과 정말 빈털터리 가운데서 받는 선물의 감동은 다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빈털터리의 상태에서 받는 감동의 선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일,
증인 삼아 주시는 그 일,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부부의 관계, 따뜻한 사랑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감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풍부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으로 화답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